불볕더위가 이어지는 저희입니다. 바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우리는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사람에 의해서 예측을 보내거나 제한하지 않으시며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를 쫓아오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은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을 주이신 하나님, 우리는 다른 이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만족감이 떨어지거나 우리의 작은 능력이 감탄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삶을 용기를 잃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을 깊이까지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굴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짐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땐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계획하신 복된 날을 맞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맑게 하시고 밝게 하셔서 정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고 깊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1년의 하반기 세 달을 맞아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며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의 뜻을 알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되어질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옵소서. 각자의 천한 계획에 따라 해야 할 일과 준비해야 할 일들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그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알아듣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각계각층의 시름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는 요즘입니다. 한계의 상황에 깍진 기업, 승동감을 일하는 청년층과 고사해가는 자영업자, 빈곤으로 내몰리는 노령층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도 세워주옵소서. 아멘. 새롭게 출범한 이 정부가 이러한 일을 감당해 나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도 묶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양치는 목동을 기름 부어 한 민족의 영원한 별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세우신 이 정부와 지도자들이 우리 민족과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제2, 제3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님의 성령을 지키시고 계시의 영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기쁨, 큰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이 날의 운명과 우리들 각자의 삶에 찾아오는 난제들, 도전과 목표, 생업과 미래의 소망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효뜸님을 사랑합니다. 이효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생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혼을 집중하여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십시오.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이사야서로 갑니다. 구약성서 1048쪽입니다. 구약성서 1048쪽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048쪽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묻은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갈 것이며 너희가 욕되어 안기며 그 물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영하늘에 무상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거하리라. 아멘. 성시교독 10편 66편으로 갑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848쪽입니다. 848쪽 10편 6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6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들을 주의 주여 지키려 응하시옵시오. 주의 큰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자신이 엄히 하시거다. 하나님이 바다를 하여 육지가 세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한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충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아멘. 둘째 말씀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09쪽입니다. 신약성서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309쪽입니다) 자, 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높이 힘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수행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물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죄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느니라.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리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의롭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여 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능력이 있을지어다.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109쪽입니다. 앞쪽으로 넘어오셔서 109쪽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09쪽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명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가 같도다. 전대나 배난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흠이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올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일하며 충분한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사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명자들을 보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은혜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방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떠나버리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자, 천천히 같이 앞으로 가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서 기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나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한 자리에 앉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른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목마른 자인가 반문해보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목마른 자입니까? 나는 목마른 자인가? 질문을 던지는 오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르다. 인간은 목이 마르죠. 특히 육적으로 음식은 못 먹어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음식은 40일간 먹지 않더라도 물은 마셔야 돼요? 물은 마셔야죠. 물은 한 2, 3일만 못 마셔도 죽게 되죠. 결국 생명의 근원 중에 근원이고 생명의 바탕 중에 바탕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인간은 죽게 된다라는 거죠. 자, 결국 그 목마르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16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000년 전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로부터 16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출애굽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 어디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옮겨가는 그 탈출, 출애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출애굽의 개념이 뭐예요? 결국은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가나안으로 옮기는 건데 차이가 뭡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는 뭐인데? 자기들이 뭐로 있는 건데? 노예죠, 그죠? 노예로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 무슨 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가 뭐예요?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 노예는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지만 자유인은 그러면 일 안 합니까? 자유인도 일 해요, 안 해요? 해야죠. 근데는 자기 계획에 맞춰서 자기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자기 일을 하는 그게 자유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상태로 있는 그들의 그 하소연, 그들의 기도가 너무 안타까우셔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출애굽을 시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노예가 자유인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노예에서 자유인이 바로 즉시 오늘 노예였다가 내일 자유인이 되느냐? 인간 자체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그마치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그 광야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이 뭐냐 하면 물이에요. 광야는 물이 많은 곳이에요? 물이 적은 곳이에요? 물이 적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행진하다가 자그마치 60만 명이 넘는 아이들까지 치면 근 200만 명에 가까운 그 대규모의 그 무리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는데 그때 주변에 아무리 봐도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뭐부터 합니까? 물이 없다니까 목이 말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은 40일까지 굶을 수 있지만 물은 3일 이상 못 굶어요. 결국 물은 3일 이내 마셔줘야 인간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악해지죠. 악해져요.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이 모세를 뭐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물에 목말라갖고 여기서 죽게 만들겠느냐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를 치라?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뭐가 올라온다? 생수가 올라온다. 그 생명수로 살게 했던 그것이 어쩌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행사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 행사에 가 있어요? 초막절 행사에 가 있는 거죠. 그 초막절 행사에 뭐를 합니까? 초막절이 며칠이라고 했는데 알죠? 7박 8일. 7박 8일. 그래서 7박 8일 동안 매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찬송을 쭉 부르면서 두 줄로 앞으로 쭉 나가면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연못으로 가서 제사장들이 연못에 물을 떠가지고 다시 이제 제단으로 돌아와서 그 제단 항아리에 물을 붓는 행사를 하죠.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가 없었을 때,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쳐갖고 생수를 나오게 해서 그들을 먹여 살렸다는 그 의미를 재현하는 행사를 매일 한다는 겁니다. 매일. 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는 결국은 생명수가 있었기 때문에 산 건데 그 생명수는 누가 공급했다? 하나님이 공급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얘기하죠. 명절 끝날, 그러면 오늘이 며칠째예요? 8일째죠. 8일째 되는 거예요. 자, 7박 8일이니까 7박 8일 동안 그들은 어디서 산다고? 초막에서. 그럼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1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는데 그러면 그들이 초막을 어디다 쳤을까? 어디다 쳤을 것 같아요? 초막이 텐트 아니야, 텐트. 텐트를 쳤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텐트지만 그 시대는 텐트가 없으니까 나무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초막을 짓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지. 집에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예루살렘 내에 있는 주택에 거하는 그 사람들도 그 시기만큼, 초막절 시기만큼은 주택에서 나와서 텐트에서 자보는 그 훈련을 하는 거니까. 예루살렘 근교 돌아가면서 2km 근방. 2km면 오리입니다. 꽤 멉니다. 그 지역에 싹 지금 텐트로 이렇게 다 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을 자고 생활하면서 아침 되면 새벽에 어디에 나와요?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붓는 그 행사, 그 모든 것을 이제 참관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에요. 그리고 곧 큰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마지막 날이니까 되게 바쁘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은 다 모든 사람들이 초막을 이제 다 없애고 이제 챙겨놓고 어디로 오겠어요? 성전으로 올라오겠죠, 이제. 그러면 평소보다 성전에 사람 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7박 8일 동안에는 다 안 올 수 있잖아요. 좀 시간 텀을 두고 천천히 올 수 있지만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행사는 꼭 참석을 해야 되잖아. 하이라이트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이제 차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큰 날이에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서서 외쳤어요. 사이렌처럼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왜 외쳤을까?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 뭐가 떠올라요?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 얘기 지금 다 했는데. 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작은 소리면 들리질 않으니까 큰 소리로 외쳐서, 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은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시대, 편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렇지, 목마르면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와서 그 목마르니까 물을 마시라고 얘기했다, 이 얘기를 알아듣지만, 자, 그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면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근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행사가 끝나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에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있는 항아리에 붓는 그 행사 의례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 참관하는 그때에 한쪽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마이크 잡고 사이렌을 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뭐라고 외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들었긴 들었겠지. 귀가 있으니까.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그렇지만 감은 잡죠. 왜? 지금 하고 있는 의전 행사가 뭐예요? 지금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뜨다가 그 제단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그 행사이기 때문에 목마르다는 개념이 뭔 뜻인지 그들은 알아는 들었죠. 그러면 그들이 알아듣는 목마름은 뭐예요? 육적인 목마름이죠. 네. 육체적인. 그러니까 1600년, 이때로부터 1600년 전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 다음에 악해지고 막 죄를 짓고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을 거쳐왔던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셨다는 그 개념을 알아는 듣긴 하겠지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얘기를 듣는 그들이 만약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쳐다봤을까요? 좀 무슨 미친 사람이 저러고 있지?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이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목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목마르면 지금 그 물 먹어도 돼요. 전혀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얘기를 의미 있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목마른 자인가? 제가 왜 질문을 했냐 하면, 저 사람들만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우리도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이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진짜 알아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뭔 얘기로 성경책에 그런 게 있어, 요한복음에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듣는가? 진짜 진정하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짜 목마른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을 하고 자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목마른 자면, 진짜 내가 스스로 목마른 자면 찾아야 안 찾아요? 찾죠. 당연히 찾죠. 근데 내가 목마르지 않은데 뭐 그걸 찾아? 그죠?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하나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군중이 1600년 전 광야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줬던 그 의례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혼자 서가지고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정신 상태는 뭐였을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호응도 하지 못하는데 그 얘기가 뭐였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하면서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도발적이십니다. 그죠? 도발적이에요. 그리고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자기 할 말을 해요. 못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죠. 왜 그랬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진짜 예수님 자신이 의식이 확장돼 있는, 좀 우리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 허풍성이라고도 부르고 좀 있잖아. 그죠? 뻥도 잘 치고 막 이렇게 좀 확장돼 있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 속에 함께하고 계시거나. 우리는 당연히 지금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예수님 속에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인 예수이지만 자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자기가 지금 입으로 선포하고 있고 행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게 진짜라고 믿느냐 아니면 진짜 가짜라고 믿느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라고 믿습니까? 진짜라고 믿으면 심각해집니다. 진짜라고 믿으면. 근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1세기 말에 가까운 90년, 100년이 넘는 시기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이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기독교는 스스로 사멸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그 혼란한 시기,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 70년이 지나고 두 세대가 흘러간 그 시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 그리고 그 믿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속으로 의심이 가득해요. 이거 진짜인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시점에 이 요한복음의 요한은 아주 세밀하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거를 알아들어야 그게 진짜구나. 만약에 이 진짜를 알아들으면, 우리가 바뀌면 오늘 말씀처럼 밑에 한번 보세요.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생수의 강이 르비딤에서는, 자, 르비딤입니다. 1600년 전 출애굽 당시에 육체적인 갈증, 목마름일 때는 반석,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가지고 거기서 물이 터진 거죠. 수맥이 터져서 그 물로 그들이 먹었다. 근데 지금 물은 뭐냐? 지금 물은 예수께서 주신다는 이 물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말이죠. 어디에서 터진대요? 배에서. 그럼 이 배가 뭐예요? 배에서 터진다니까. 이 배에서. 그런데 우리는 배라고 그러면 우리 개념으로는 뭐 배, 음식 들어가는 건 뭐 이런 개념이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이 글을 읽는 그 헬라 시대 그들의 사고 입장에서는 배가 어떤 의미냐 하면 굉장히 내밀한, 깊숙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을 여러 개 찾아보면 그 중에 허트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허트, H-E-A-R-T를 배를 이거를 H-E-A-R-T 허트로 뭐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럼 뭔 뜻이에요? 그럼 심장이라는 소리고 마음이라는 소리고 우리 인격의 전인격이라는 소리예요.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 그것이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그냥 우리 번역본은 우리 이 배라고 복부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어떠미의 배가 아니라 이 어떠미의 전인격이에요. 이 어떠미라고 하는 그 전인격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가?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인격, 우리 개인 각자의 이 속에 있는 가장 내밀한 곳,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른 자라는 이 의미가 육적인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이죠.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육적인 목마름이면 그냥 말 그대로 물로 충분히 되는데, 육적인 목마름이면 지금 여기서 의미가 전혀 없어요. 목마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 자기가 스스로 목마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을까 안 많을까? 영적인 목마름으로 나는 진짜 뭔가가 좀 목말라, 그렇게 생각할까 안 할까? 안 한다. 영에는 둔감하다는 것, 민감하지 않다라는 것.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마르다는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하수상합니다. 그럼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세상이 절대로 정상적이 아닙니다. 뭔가 세상이 피폐해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뭐가 황폐해졌기 때문일까요? 예? 헐트. 우리의 마음이. 다른 말로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인간성이 피폐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그 인간성이 조금씩 닳았어요. 마모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황폐해진 거를 자기 스스로 내가 왜 이래졌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지금 인간성이 좀 문제가 생겼어. 내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불의를 보고도 눈 찌끈찌끈 감고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 내가 목마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남이 조금씩 그렇게 하면 나도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인간성이 피폐되고 있다는 건 알아요. 누구든지. 뭔가 조금씩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합리성을 다는가 하면 세상이 다 그래. 나 혼자만 살 수 없으니까 결국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저들하고 내가 한편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한편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쪽으로 한편이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매일 보세요. 알게 모르게 좋은 게 좋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한편 먹는 거예요. 그게 내 사는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아주 야금야금 조금씩 인간성이 마모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 몰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슬쩍 안다고 해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이 세상을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 그냥 그렇게 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성이 피폐가 되니까 세상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한테 강요하는 거기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그 표현의 의미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께 임해가지고 그 임하신 하나님의 그 선포라면 얼마나 그게 심각했을까.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각하셨어요. 우리를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는데 변혁시킬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 나라가 안 옵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오늘도 우리 성경 본문 읽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내가 삶으로 실천해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 그 하나님 나라가 늘리고 늘어나면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아 진짜 저거구나, 저게 하나님 나구나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교회의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멀쩡히 다니는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갈급한 걸 모르니까, 자기가 목마르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예수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도. 그러니까 그 시대 중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죠? 일부의 무리들이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대로 한번 살라고 애써야 돼. 그런 무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가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냐고?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어요? 한 5,000명 정도 되는 그 인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존경했어요 안 했어요? 존경했어요. 우리는 맨날 바리새인 욕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 5,000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봤다고.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사네. 근데 문제는 그들도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됐죠? 세상으로부터 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살다가 보니까 더 자꾸 율법적인 면으로 빠져버리고 만 거죠. 매너리즘에 빠지듯이 빠져버리고 만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는 것은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율법적인 어떤 문구에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욕한 거잖아요. 자,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또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요 정도도 안 돼. 요 정도 우리가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돼. 이 세상과 우리는 짝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들은 따로 진짜 소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금욕적으로 살았잖아. 그들이 누구예요? SNF파잖아요. SNF.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주시는 답이 뭐냐? 그게 뭐예요?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셔라. 자기를 마시래요. 자기를 마시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그 뜻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세상 뭐 문제가 있다. 세상이 진짜 정상이 아니다. 이 정상이 아닌 그 세상을 제대로 돌리는 방법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목마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 내가 목마르다는 걸 먼저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목마름을 인정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목마른 사람은 찾죠. 자, 시편 42편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 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832. 예.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주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정도 되냐고요? 자, 이 얘기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요. 사슴도 물을 못 먹으면 생명이 죽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게 굉장히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요. 왜 위험한지 알죠?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그곳에 포수가 그 사슴을 잡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사슴은 목마르면 물 먹으러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사슴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슴은 물을 먹어요. 갈급한 마음으로.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전혀 아니잖아요. 갈급하지 않은데. 갈급한 거는 뭔가 하면 돈. 어떻게 하면 돈 조금 더 벌죠? 어떻게 하면 월급 한 번 더 받죠? 어떻게 하면 아파트값 올랐는데 우리 또 더 많이 오르죠? 오직 갈급한 것은 그런 쪽에 갈급하지 내 영혼, 내 생명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잖아요. 지금 세상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얘기를 빗대서 생각하면 지금 세상은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로잡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갈급해야 돼요. 그 목마른 그 갈급함으로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그 속에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임하면 그것이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그래서 영혼이 산다는 거거든요.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생수를 먹기 위해서요. 내 영혼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면 다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그래도 덜 흔들리죠. 덜 흔들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다 바리새인처럼 모두가 다 에센의 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험악한 세상, 인간성이 타락하고 인간성이 황폐해진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여기서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기 위해서 내가 생수를 공급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수를 먹고 살아나서 이 배에서 내 전 존재에서 내면 깊숙한 데서 그 생수가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적셔서 그들을 살게 만들어라.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쟁이 보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체가 너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어서 나만 복 받으면 돼. 우리 집만 잘 되면 돼. 조금 확장시킨다면 우리 가족,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우리 교회가 크어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돼. 이거 넘어나고 있나요? 예수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를 변혁시킨다. 그 변혁시키는 주체는 누구밖에 없느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밖에 없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성이 회복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성이 이미 피폐해지고 타락한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세상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눈으로 너무너무 잘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왜 위기인가? 뭐라고 얘기해도 첫째,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다 기독교인이야. 다 교회 댕긴데 다 교회 집사래. 근데 하는 일은 보면 완전히 진짜 누가 얘기해도 눈물 날 정도로 제대로 못 살잖아. 왜냐하면 생수를 안 마시니까. 자기가 갈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는 왜 미친 소리처럼 저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진짜 갈급하니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수를 마시는 방법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생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분처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처럼 살라고 애써요. 왜? 세상이 나를 꾹꾹 찌르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야, 사막에는 생명체가 잘 살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는 식물이 있잖아요. 뭐죠? 선인장. 자, 선인장에 뭐가 있어요? 가시.
사막에서 사는 생명체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과시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에 왜 문제냐? 다 선인장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선인장 중에 어떤 선인장이 될 것이냐? 큰 선인장, 남이 우러러보는 선인장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거고,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선인장, 큰 선인장 되게 해주세요. 남에게 쪽팔리지 않게끔 그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선인장은 남을 죽여요. 타인을 찌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부부 간에도 찌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찌르고, 형제 간에도 찌르고, 직장 동료들을 찔러야 돼. 찔러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누구도 부인 못해요. 이런 얘기를 누구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제 얘기를 그렇게 듣지 않아요. 어제도 찔렀죠. 그제도 찌르고. 그 찌를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성령님, 제가 당신을 갈급합니다. 당신이 제게 임해주세요. 그 임해주는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내 마음이 유해지는 거예요. 유해진다는 말 알죠? 거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시는 거예요. 결국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 보고 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우리만이 유해져서 그거를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복하는 자, 다른 말로 세상의 위대함은 힘에서 나옵니까? 품에서 나옵니까? 힘, 품. 어디서 나와요? 품에서 나오죠. 힘에서 나오지 않아요. 힘은 한계가 있어요. 윤석열도 3년도 못하잖아요. 그 힘으로. 영원하지 않아요. 품이 뭐예요? 품이.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을 해야 그들을 잃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예수도 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는 품이에요. 품.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 품으로 남을 안는 거지 힘으로 그들을 찍어 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누르려고 생각해요. 그것이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지킨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품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를 많이 믿어요. 물론 인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날 거다. 힘으로 누르지 않을 거다. 품으로 안을 거다. 요즘 AI 시대 뭐 해갖고 여러 얘기가 나오죠.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간혹 가다가 AI, 인공지능 이런 얘기 들으니까 뭐 별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피지컬 AI라고 얘기하는 거라든가 AI 에이전트 그런 정도 되면 이미 AI 독자적으로 사물과 다 모든 교류를 하고 다 해요. 인간 필요 없이 인간이 중간에 서지 않더라도. 위험한 시기입니다. 진짜 위험한 시기. 그래서 공통된 답이 뭡니까? 진짜 그거에 그 앞서 나갔던 그 석학들의 공통적인 답. 인간성 회복. 인간은 이미 졌다. 이미 인간은 각자 저를 비롯한 여기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속에서 살았어요? 우리 속된 표현으로 IQ 높은 순으로 살았어요. IQ가 높다는 말은 똑똑하다는 소리였고, 똑똑한 사람으로 순서져 가지고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살아왔던 시대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똑똑한 IQ가 높은 똑똑한 사람들이 뭐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인간성을 상실했잖아요. 인간성을 상실하다가 보니까 그냥 지금 세상 흐름이 똑같이 그렇게 된 이유가 결국 그들이 인간성을 상실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AI는 인간성이 있어요, 없어요? AI는 인간성 없어요. 그거는 AI 자체는 아예 인간성이라는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미 우리 개인은 IQ 200이 다 된 거예요. 그 프로그램만 갖고 있으면, 그 알고리즘만 내가 쓸 줄 알면 모두가 다 IQ 200.
예전에 말도 안 되는 천재가 다 이미 돼 있다니까요. 지금 못 써서 그러는 거지. 못 쓰니까 그건 뭔 말인지 모르고 들은 풍을만 갖고 떠드니까 그러는 거지.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최후의 성자가 누가 될 거냐는 거예요.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성이 안 된 사람이 IQ 200이 되면 그 세상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만이 길이에요. 똑바로 아는 것. 예수가 저렇게 그 수백만, 백만 명이 넘는 그 군중 속에서 듣지도 않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 얘기를 그 큰 소리 쳐가면서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그 소리가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예수님은 계시다면 우리에게 그 얘기할 거예요. 확성기 틀어놓고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거든. 나 목 안 말라요. 돈이 있거든요. 슈퍼 가면 생수 1,000원이면 사거든요. 아니면 콜라 먹으면 4,000원이면 콜라 사 먹는데 내가 뭐가 목말라요?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 말 자체가 지금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목마른 자. 오늘 그래서 다시 부탁합니다. 제목처럼 나는 목마른 자인가? 진짜 내가 목마른 자가 아닌가? 나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목마른 자임을 스스로 깨닫는 데면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숙한 배에, 이 배에, 허터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시면 그 가시, 선인장의 가시처럼 그 모두가 옆에 찌르는 그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그 사회가 조금씩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 변혁의 주체는 예수쟁이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도덕으로 안 됩니다. 학교 교육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변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에게 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거 안 마시면 니들 모두 죽는다. 너희 죽고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못 만난다. 영생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끊임없이. 그러면서 결국은 그거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때 생수가 흘러 넘치게 밖으로 흘러나게 행동할 때 그 나라가 무슨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여기서 잘 살다가 나중에 기도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야. 뭔가 지금 착각을 하는 거지. 그건 나중이에요. 나중. 오늘을 그렇게 못 사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데, 옆에 와 있다는데, 그래서 네가 그걸 살아라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저 멀리 언제 있는 그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야합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과 야합하고. 그래서 두 종류예요. 요즘 2025년을 기준하면 하나는 그냥 세상과 야합해서 대충 살아요. 근데 그 야합해서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살긴 사는데 뭐가 좀 찝찝해. 그 중에 간혹 가다가 잘 야합을 해가지고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취해서 뭔가를 얻으면 조금 뿌듯해. 나 뭐 된 것 같아. 나 되게 똑똑한가 봐. 이런 거 하는데 그게 또 오라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예 도전을 하다가 세상과 같이 쫙 하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밀려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들이 뭐가 돼요? 반사회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그래서 길 가다 아무나 찔러. 길 가다 아무나 홀딱 벗고 그냥 막, 그죠? 별 이상한 짓을 다 해.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그러면 그 책임이 그에게만 있느냐 이 얘기죠.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에게만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줬으면 그런 것이 없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은 인간성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근거가 되고
세상 성공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것이 인간성이라는 것. 그 인간성 회복이 결국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그 시대가 지금 다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IQ 150, 160, IQ 130만 넘어도, 다른 말로 IQ 140만 넘어도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나오니까 그 순서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누구나 AI를 잘 이용할 줄 알면, 조금만 컨트롤할 줄 알면 모두가 IQ 200입니다.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아는. 그런데 이 IQ 200 시대에 아직도 그걸 흉내내면서 내가 예전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그 자체가 진짜 엉터리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는 결국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따지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그 얘기와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사 그 중에 선각자로 깨우친 소수가 그걸 알아들었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거를 못해요.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그 성령님의 이 임재를 기도하는 거, 그것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생수를 마신다는 말은 그 얘기라는 겁니다. 현요셉, 성령을 마셔야지. 생수를 마셔야 살아. 휴대폰 갖고 살지 않아. 정신 차려요. 진짜 이제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완전히 딴 시대예요. 이 어떤 술 먹고 친구 많이 만난다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모두가 장미가시야. 그게 다 선인장 가시. 더 거칠어졌어요, 그 가시가. 그래서 지금 판을 다 가르쳐. 이준석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시로 찔러서 나누는 거잖아. 내 편, 네 편. 그래서 내 편에서만 내가 이기면 사니까. 다른 거 없잖아, 지금. 뭐가 있어? 근데도 지금 뭐가 뭔지 전혀 생각 안 하고 대충 세상적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오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온다. 저나 장로님이나 우리 이양성 집사님이나 이미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기회가 없을지 몰라도 당신들, 젊은 당신들에게 기회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인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살리고 안 살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땅을 변혁시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혁이 뭐냐? 금방 얘기했듯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다. 그러면 인간성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답은 딱 나왔어요.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공통점.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 인간성이 다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결국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온유라고 표현하잖아요. 온유하다. 근데 우리는 온유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 드느냐 하면 온유, 맨날 얼굴이 방실방실 웃고, 그지? 뭔가 조금 액션도 이렇게 거대하지 않고 이렇게 그게 온유라고 생각하죠. 온유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는 게 온유예요. 모세도 그 능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그 능력을 가지고 온유했어요. 말 그대로 힘으로 눌리지 않았다고. 그 출애굽한 그 거친 노예들을 출애굽시키면서도 힘으로 윽박질러서 리더하지 않았다니까요. 모세가 온유하게 했죠.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으로 한다는 말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려고 안 하는 거예요. 품어서 내가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지. 시대가 바뀌었다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원이 만명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헌수 실로암 못에서 물을 뜨다가 성전의 그 제단 앞에 항아리에 붓는 그 행사 의례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나를 믿는 자는 결국 나를 믿는 게 뭐 한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그 흩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결국 주님의 방법, 예수님이 생수를 세상에 흘리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흘린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만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한빈이를 통해서, 요셉이를 통해서, 제우를 통해서, 제세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 생수가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해서 변혁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한 방에 그냥 들어가고 바꾸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거기에서 뭐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시라니까. 내일 당장 밖에 나가서 같이 부딪히다가 뭔가 막 가시가 찔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님이 행해 주십시오. 체험해 보시라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니까요. 그게 쌓이고 조금씩 쌓여서 이제 어느 위치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모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 그 선지자 예전에 한 분 했는데 모세 같은 선지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세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저 사람 메시아야, 그리스도라 한 거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어. 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쉽게 말해서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논쟁은 실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소리 질러서 아무리 외치는들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반 죽으면 다 그만이고 그냥 종교가 있는 거는 그냥 도덕적으로 공동체니까 조금 그럴듯하게 살아달라는 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중에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뭔 말이냐 하면 어떤 것이든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 믿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런 논쟁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온전하게 예수께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수께 다가가지 못하니까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인간성이 하루하루 조금씩 마모돼 가는 거예요. 마모돼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제 나이가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깨달아요. 아, 그러면 왜 그런가 가만히 따져보면 그냥 사회에 물들어버린 거예요. 물들어버렸단 말은 중간중간 순간순간마다 생수를 못 마셨다는 거예요. 생수를 마셨으면 생수 마신 그 힘으로 인해서 축적된 어떤 내적인 힘을 자기가 쌓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약해져 버리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약해져 버리니까 자식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대충 살아. 열심히 남한테 치지 말고 응? 같이 싸워. 쉽게 말해서 뭔 말이에요? 가시로 찔르기 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남이 찌르면 너는 더 크게 찔러. 이기고 와. 그게 이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 거라고. 오래 안 걸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40년 50년도 안 걸려서 그런 시대가 그냥 딱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답이 없잖아요. 그죠? 진짜 답이 없죠. 자, 똑같습니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논쟁,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냐, 그 선지자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지금도 우리 속에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43절 갑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자, 서로 찢어졌어요. 이제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뭐 이건 여러 번 반복됐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잡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공격해요? 예수쟁이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격을 당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밖에 나가서 공격당해요. 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라고 그래? 그치? 그리고 왕따를 당해요. 따돌림을. 그 조그만 따돌림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 뭐 내가 뭐 있겠어. 예수님도 나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그들과 한편이 돼버려요. 그리고 한편이 많이 되니까 그게 정이 돼요. 부가 돼야 되는데 오름이 돼버리는 그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간절하실까? 진짜인데, 이게 진짜인데, 만약에 이게 가짜고 그냥 어떤 도덕적인 것이었다면 예수가 저렇게 선포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인간 예수가 저런 얘기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함께 하셨다는 그 말의 의미는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게 되기를, 함께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신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하면 내 삶의 태도가 변해집니다. 진짜 내 삶의 태도가 변해져요. 그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쓰레기장에서 잠자라고 그러겠어? 청소하라고 그러지? 이불 한 벌이라도 털어야지. 방 한 문이라도 쓸어야지. 성령님이 같이 사는데 성령님이 네 꼴리는 대로 살아 그러겠어요? 말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 뭐가 잘못돼도 지금 예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는 진짜 나를 통해서 그 성령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나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로 물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듯이 하나님께 물들게 하는 것. 그것이 생수를 먹은 사람.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갈급한 자들입니다.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목 안 말라, 나는 이래 살아도 관계없어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깊이 한번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자기 아들에게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갱건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아버지의 애타하시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지향점이 틀려서 그런 것이겠지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지향점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똑같은 33년의 육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그것이 진실임을, 그것이 진짜임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 자리를 벗어나 세상과 같이 나가는 그 동안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향점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생수를 먹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외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외침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힘으로 그 생수의 강이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울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혀오리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그 배에 우리의 심중에 가장 내밀한 곳에 온전히 들게 하였습니다. 그 마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그래서 그 생수를 세상에 흘러보내는 그 도구가 되기로 다짐하는 그 마음과 이 예물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 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 강분석님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삶 속에서 마지막 헤매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의 마지막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청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천천히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한빈, 그 다음에 우리 안선녀 두 자녀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제 일주일 4주 남았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는지요. 그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고 마지막 그 4주간의 그 모든 준비 과정이 오직 주님의 보살핌과 주님의 능력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에서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두려움이 제거될 수 있도록, 능력이 알 수 모르게 그 마음이 고양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하는 전설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나라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위하여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잠시 좀 전에 제가 강분석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아주 절친인 친구인데요. 지금 마지막에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이름 기억하시고 강분석 시간 나는 대로 강분석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빈이하고 우리 선엽이 이제 세무사 2차 시험이 8월 2일 4주 뒤 토요일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되고 나면 뭐 모든 인간이 아무리 자신이 있든 없든 두려움에 쌓이게 마련이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이 제거되고 그 능력의 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에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든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목마른 자임을 인정하고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를 흘러내려 세상을 살리는 예수쟁이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생수가 되어서 그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는 그 능력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